8장 26절로 39절 말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TV에서요? 네. TV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혹시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 그런 영화를 혹시 보신 분? 네, 보신 분 계십니다. 네.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카톨릭에서는 아무나 축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귀신 정도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잘못되어지면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데 야, 넌 누구냐?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 알죠? 천사도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귀신들이죠. 마귀를 쫓아서 하늘의 새벽별 계명성을 쫓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그 무리들, 그 일단의 영적인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는 귀신 하면은 다 여자예요. 여자고 일단 다 여자인데다가 뭐 소복을 다 흰색을 좋아해요. 흰색을 다 좋아하고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머리가 짧으면 귀신하기 참 어려워요. 머리가 길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누가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생각이고 정서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귀신은 그렇지가 않고,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 하고 그 천사장을 마귀, 사단 같은 의미로 마귀, 사단은 그 마귀, 사단을 따르는 그 부하들, 수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귀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죽으면은 구천을 떠돌고 귀신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갔죠. 그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중간쯤 있는 마을인데, 그 바로 위에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다라와 거라사 지역의 그 어딘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가다라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거라사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가까이 있는 동네예요.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한 그 동쪽으로 크게 되어져 있는 지역을 큰 지명으로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데가볼리다.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데가볼리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하고 폴리스라는 그 말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다 이런 의미죠.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10개의 이 거라사 지역을 포함한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대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데 그 행정구역상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들은 로마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민망하게 옷도 안 입고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난한 사람은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리고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도로 이렇게 못 굴려 올리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무덤 같으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식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탑처럼 이렇게 조그만 미니 집과 같은 그 모습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재물을 항상 거기다 갖다 놓곤 했죠.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집 같은 모양의 것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이 그 로마 행정구역상에 처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무덤가에서 많이 귀신들 보고 그랬죠? 옛날에 못 봤어요? 아유, 참 성경적이시죠. 무덤가에서 뭐 이렇게 인 같은 게 이렇게 도깨비 부리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한국적인 정서를 딱 내려놓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한만 많지 우리나라식 귀신은 이 사람들, 이 귀신들은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아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어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국식 귀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 귀신 들린 그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인 것도 알고요. 능력 많으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귀신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믿나요? 주님을 섬겨요?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어. 지금 귀신은 적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는데 자신이 없네. 큰일 났네. 귀신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교회 나가냐 그러면은 다 넘어갈 사람들이 아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고사 대회를 하면 우리가 귀신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 기가 막히게 잘 알고요. 모든 것들을 많이 아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보다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들은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만 대보세요. 한 가지. 여러 가지 대라 그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한 가지만. 야고보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인데 야고보서 2장 9절.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기를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가 믿고 그렇게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었냐고 하면은 그걸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귀신이 진짜 믿고 떨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 앞에 믿고 떨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들어보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귀신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아, 똑똑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네. 왜?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거의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두려워서. 어때요? 귀신의 믿음과 진짜 어려워요? 큰일 났네. 야고보서 2장 19절도 찾아봤는데 귀신은요 알지요.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아멘.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 행하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지식은 엄청난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 허탄한 믿음이다. 아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힘들지만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도요 행할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그들이 만일 행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귀신들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말씀도 잘 받고 잘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모르는 게.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귀신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면은 귀신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적어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그 아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지 못하는 귀신 정도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지 않는가 우리들이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나 뭐 성경을 줄줄줄 꿰고 그리고 많은 이 교리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장로님들 성경 공부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이 뒷받침돼야지.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멋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와, 너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귀신들은 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그 아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전혀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아는 것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씨의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씨의 비유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여인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나오죠. 그들의 헌신이 좋은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헌신이 좋은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하나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고 하면 귀신처럼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다가 잊어먹었는데 지난주에 여러 여인들이요, 힘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전도단을 함께 하면서 서포트했어요. 이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또 능력 있는 우리 힘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잖아요. 요즘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8장 초반부에 1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과연 성경이 정말로 진리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진 그 물질을 헌신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서포트를 하며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이 사역할 것을 도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행동하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은혜 받은 대로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변화되어지는 삶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이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것이 우리 머리와 가슴 사이예요. 제일 먼 것이. 왜냐하면 아는 것은 잘하는데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애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알기는 다 알죠.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다 그를 사랑하면서 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행동하는 믿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듯이 그 헌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가 귀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신과는 다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퇴마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늘 우리들은 이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담대히 물리쳐야 돼요. 아멘? 사실은요, 요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이것이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면은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가끔 몇 장씩 선교복을 올리는 에티오피아 이기영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계신 그것도요. 지금 부족이 다 예수에게로 넘어오느냐 마느냐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제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일선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귀신의 역사도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귀신들이 교회를요, 공격할 이유도 없고, 공격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귀신이 한국교회를요, 별로 이제, 왜냐하면 다 이 금권, 만몬에 다 이렇게 점령이 돼가지고요, 한국교회는 그냥 놔둬도 자중질환 가운데 별로 뭐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귀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놀랍게 일어나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요즘 귀신 내어 쫓았다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철야기도 마치면은요, 늘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는 인천이니까 인천 앞바다로 내어 쫓아. 인천. 네? 무조건 가면 인천 앞바다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인천 바닷가를 잘 안 가요. 옛날에 귀신들 다 글로 내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주님을 섬기면은요, 그 가운데 귀신들이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다 이랬을 때, 그때 귀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잠잠하고, 귀신의 역사도 요새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면, 그러면 귀신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와, 귀신이다. 이거는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나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은, 그런 귀신 들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렷한 정신으로 담대히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탄천으로 가거라. 탄천이 너무 나죠. 저기 무슨 바닷가로 가려면 가다가 얘가 딴 데로 셀 것 같고, 너무 우리 성남은 큰 물이 없네. 어디로 보내버릴까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발 부탁하니까 예수님 어디로는 보내지 마세요 그러죠. 어디로? 무저갱. 그게 무저갱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 지옥으로 가면은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저갱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무저갱으로 갇히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좀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무적행 말고.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었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 그렇죠. 이 군대라는 원어의 말은 군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군단. 이 로마 군단은 몇이냐고 하면은 한 6천 명 되는 거예요. 6천 명. 그러니까 한 6천 귀신이 거기에 한 사람을 제압하고 있었더니 얼마나 힘이 세요. 쇠고랑에 묶어놔도 다 뚫고 일어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들, 아주 가련하게 생긴 여자라도요, 잘못 이렇게 제압됐다가는 남자들도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하자고요. 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귀신에게로 이렇게 이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돼지라는 말이 아까 그 대가벌리라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왜 돼지를 키웠는가? 유대인들은 어때요? 돼지 먹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치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해산한 그 돼지를 뉘어놓고 그 돼지 젖을 누가 빨겠어요? 유대인 아이들이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빠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이제 조롱하고 한 거죠, 나치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거니와 돼지고기를 부정케 여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했을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놀라지도 않아. 온전케 했잖아요. 돼지떼기로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온전케 됐는데 사람들이 그 온전한 사람으로 일하여서 놀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예수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긍정적인 손해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른 데서도 내어쫓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그 대가벌리 지경 가운데 있는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검은 사제들, 영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은 영적인 우리를 대항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달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서 이제 귀신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여 날려나갈 때 귀신의 대항도 있고 귀신의 방해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를 세워, 내 모습이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면은 어떠한 영적인 도전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35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자기에서 달려가셔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손을 높이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귀신도 믿고 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저희들은 어떠한 영의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 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넓혀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심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아버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